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성장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단지 어떤 지식이 아니라 단지 어떤 믿음이라는 하나의 어떤 그냥 죽어있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살아있는 또 생명 있는 자라나는 그것이 바로 믿음,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야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씨로서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수도 있죠. 보이지 않는 믿음, 느껴지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땅에 심겨지고 또 물을 주고 또 그 믿음이 자라날 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새들이 깃들고 거기서 쉼을 얻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됩니다. 성숙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될 때, 사실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없다라고 생각될 때,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때가 성장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성장할 때가 언제일까요? 사랑이 자라날 때가 언제일까요?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 그 사랑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이 언제 자라나게 될까요? 충성할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 다른 사람들 다 배신하고 떠날 때, 그럴 때 충성하면 그 충성은 진짜 충성이 되고 그 충성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장하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 성장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죠.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 맛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선가 기도해도 말씀을 봐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산 가운데 또 문제는 산더미같이 몰려오는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말 기적적으로 그 문제들을 다 해치우고 또 괴롭히는 사람들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독수리 날개처럼 하늘로 확 올라가야 되는 그 순간인 것 같은데, 내 느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 믿음의 성장을 이룰 때가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그 말씀이, 이 성경으로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 믿고 잘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변에서 칭찬하고 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살아계시는구나, 역사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할만할까요? 재밌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승승장구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되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야, 니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전도된다면 너무 값진 일일 것입니다. 또한 너무나도 뿌듯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너 예수님 그렇게 잘 믿고, 너 주일날마다 예배드리고, 또 11조도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전도 맨날 한다고 그러고, 또 늘 새벽 예배까지 나간다고 하는데 네 꼴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푹 낙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42편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은 시편 기자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런 때가 오지요. 반드시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확실한데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걸 보여줄 수 없을 때, 내 삶을 통해서,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사람들의 조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조롱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도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스스로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시편 40편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마침내 그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최악의 순간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어드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나고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놀라운 그 순간이 바로 이때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그 순간이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일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다가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죠.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박해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 사도가 그럼 뭐 잘못해서 죽은 것도 아닌데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한순간 죽게 된 것이죠. 순교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그 위협 가운데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풀려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난 다음에 인기가 막 올라가는 겁니다. 막 지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기 인기가.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서 또 베드로도 죽이겠다고 잡아서 옥에다 가둔 것이죠. 무교절이 끝나면 이를 죽여야겠다라고 이렇게 가둔 것입니다. 베드로도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옥에 이렇게 가두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하면 어떤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를 완전히 꽁꽁 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 옆에 군사들이 있고 또 창고에 차 있고 문 밖에는 또 두 명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포위됐다는 것입니다. 이 네 명이 사교대로 24시간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도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꽁꽁 묶이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도움이 될 수 없는 이 상황들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깨달아야 될 두 가지 오늘 성경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때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풀려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절망이라고 생각되지만 우리는 큰일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정말 큰일일까요?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못할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죠. 그 하나님은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하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 것이 있을 때, 죽어 있을 때, 물밖에 안 보일 때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나의 믿음, 하나님이 보였을 때 고백했던 그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가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지 않았나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믿고 있지 않나요?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지 않나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믿고 있지 않나요? 근데 그 믿음이 증명될 때가 언제입니까? 없을 때, 죽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마저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그 믿음이 나타나고 증명되고 그 믿음이 성장할 때다. 나를 통해서 성장할 때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죠. 욥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동방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믿음이 증명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물질도, 또 자녀들도, 또 건강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가 바로 그 믿음이 증명될 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욥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욥의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가장 의지했죠.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하나님마저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진짜 믿음이 증명되느냐 증명되지 않느냐라는 가장 큰 우리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편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냐고, 뒤로 가도 그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9절 보니까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게 완전한 절망이죠. 근데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고백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그러나 나는 그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를 아십니다. 이게 고백인 것이죠.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고 나를 순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는 그 과정이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라고 그때가 주님을 믿는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그 과정, 그 과정이 바로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 믿음이 성장할 때의 그 과정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될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때가 내 방식이 깨질 때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내 방식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 거야 라는 그 내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을 따르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느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는 있지만 아무나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여전히 내 생각이 있고 내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이 깨질 때가 언제일까요? 내 삶 가운데서 벽을 만났을 때, 내 자신과 주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때, 그때가 내 자신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할 수 없다는 것, 내 생각으로 무엇을 해도
할 수 없다는 그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내 자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 순간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이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 그 삶이 바로 이 고난의 순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고난의 순간에 딱 한 가지를 했습니다. 다른 것 안 하고 딱 한 가지를 했죠. 그것이 무엇이었죠? 사도행전 1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너무 단순한 삶인 것이죠. 단순한 역사인 것이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졌고, 그리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완전한 절망, 내 생각으로도 내 판단으로도 내 노력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간절히 교회는 기도했다. 이 두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깨져야 됩니다. 내 의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절망 가운데, 완전한 불가능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소망이 나타나고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누가 간절히 기도할까요? 누가 정말 기도할 수 있을까요? 누가 기도의 능력자가 될까요? 기도밖에 없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른 것도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간절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간절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할 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끝입니다. 이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뭘 기도했을까요? 성경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요, 완전한 절망에 빠졌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목사님들이 그 응급실에 가면 이제 죽음을 앞둔 성도를 놓고 두 가지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의 기도는 꼭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두 번째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죽더라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한다고 하죠. 또 뭐 있나요? 또 기도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이 두 가지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를 놓고, 베드로는 죽게 된 사람이잖아요. 그냥 놔두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살려줄 이 분이 안 계십니다. 우리는 백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또 죽게 될 수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해도 죽을 수 있잖아요. 야고보도 죽었으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죽더라도 베드로 믿음 잘 지키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 잘 지켜서 순교할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베드로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고 한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강했을까요? 제 예상이지만 두 번째가 더 강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고보도 죽었거든요. 그리고 또 베드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거든요. 풀려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사형 선고가 내린 것입니다. 또 이것을 강력하게 또 지지하는 그 성경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살아왔어요. 천사가 옥문을 깨뜨리고 창고를 다 깨뜨리고 자고 있는 베드로 깨워가지고 나가자 그러면서 데리고 나와서 또 풀어준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베드로 제발 풀어주세요, 이 기도만 했다면, 베드로가 나타났다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죠. 근데 오늘 반응을 보면 그들의 반응은 아주 싸늘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귀신이 나타났다고 깜짝 놀라는 그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재밌는 그 상황들이 나타나는데요.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성경은 그들의 반응을 너무 이게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로데라는 여자는 베드로라고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완전 1도 안 믿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풀려날 가능성은 1도 없다. 기도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던 사람들도 로데가 살아왔다고 얘기하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그럴 리 없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야,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나와? 너 미쳤어.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안 웃깁니까? 저만 웃깁니까? 그러니까 여자애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그는 천사야. 전혀 베드로의 일 없어. 가능성은 1도 없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은 베드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것만 놓고 이제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볼 때 왜 성경은 이렇게까지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내 뜻대로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의 뜻대로 꼭 기도해야 되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하나님의 응답은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믿음 없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그거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참된 목적입니다. 기도는 내 뜻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방향, 내가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더 큽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뜻이 우리의 눈으로는 감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풀려나와서 지금 당장 이곳에 온다라는 것이 그들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거시적인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민족들을 다 구원해 주세요 라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조차도 육신의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육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이 잔 내게서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모든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다 보고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간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기도가 가장 그것이 응답일 것이다. 그것이 가장 클 것이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은 나보다 조금 들어주실 거야. 다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기도가 가장 완벽한 기도이고 나의 생각을 뛰어넘고 나의 상황을 뛰어넘는 가장 완벽한 기도의 응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내 생각보다 더 높고 더 넓고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그 어떤 목적을 놓고 그 일을 기도해서 그 일이 똑 이루어진 것, 딱 이루어지고 딱 되는 것, 이게 응답이 아닙니다. 이것을 응답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과 우리의 기도와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더 높게, 더 넓게.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사람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가,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내가 새벽 예배까지 기도했는데, 내가 철야까지 기도했는데, 내가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했는가, 누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하나님. 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인 것이죠. 기도의 대상,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초점입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 대상이 바로 된 것, 이것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믿음이 크다고 해도 그 믿음은 큰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항상 작은 것이죠. 믿음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을 바로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두 가지가 있다면 그 기도는요, 얼마만큼 응답될까요? 100%. 아니 1000%가 있다면 1000% 응답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이제 설교가 맞춰지면 우리가 기도할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또 꼭 두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응답은 내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기적대로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또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놓고 우리가 나갈 때 기도에 응답될 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절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그 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럴 할 때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지금이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또 앞으로 그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이때가 내 믿음이 자라날 때구나. 그러할 때라도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